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네. 네. 저도 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이제 전체 그 주제 이제 다 외워서 제가 너무 강조하는가? 근데 이 전체 주제는 아무리 강조해도요, 과한 건 없어요. 예? 그래서 한번 다시 해보죠. 네.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감사는 기쁨, 뭐든지 기쁘게. 기쁨의 그런 마음으로. 뭐든지, 왜 사람이 제일 멋있는 거냐? 어떤 일을 하든지 기쁘게 하는 사람은 보는 것만 해도 기뻐요. 한 번은 버스 기사가 시골에서 버스를 가다가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이 짐을 가져오시면요, 내려와서 그걸 이렇게 봐서 해줘요. 예? 그리고 또 내려면 또 가서 귀찮을 것 같은데 또 차 세우고 또 가서 내려와서 그걸 또 다 도와주고 가고 그래. 그래서 사람들 물어봤어요. 어쩌면 아저씨는 그렇게 기쁘게 이렇게 그거 귀찮을 텐데. 예? 그랬더니 그분이 평생을 그 버스 기사를 하신 거예요. 내가 기쁨의 원천이 바로 이거라고. 그렇게 도와주면 나도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파악하는 데는 자기의 성격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 아마 신앙이 뒷받침해 주면 아마 그것이 큰 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늘 자기가 받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죠. 오늘 뭘 우리가 또 멋있게 할까요? 저희 어머님이 항상 미장원을 다녀서 뽀글뽀글한 거 있잖아요. 아주. 그래서 어머님 그건 굉장히 극상스러워 보이네. 그러면 그거를 이게 아주머니들 머리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남자들도 요새 뽀글뽀글한 거 있나요? 이게 남자 같지가 않네. 요새 근데 남자 여자가 구분이 없어요. 그죠? 그냥 그림만 봐도 무섭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웃고 살자는 거예요. 미소를 짓고 이왕이면.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에게나 이런 데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한 번씩 웃어봐도 굉장히 우리가 기뻐요. 물론 우리가 기뻐서 그런 표정을 주면 더 좋고요. 예. 오늘은 또 우리가 뭐를 주제로 할까요? 미래 사목에 대한 거. 저는 우리 신부님들 중에 존경하고 좋아하는 신부님들이 있는데 사실 미래 사목하면 생각나는 분 없어요? 차동현 신부님. 예? 저는 그 신부님이 이렇게 강의하는 걸 많이 들어요, 저도. 예? 그러면서 참 너무 고맙다. 그래도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과거에 지향적인 게 아니고 우리 가톨릭의 제일 약점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많이 못 가지고 있어요. 가톨릭 그러면 되게 우리가 과거에 연연하는 게 많아요. 그 전통이 이런데, 관습이 이런데. 그래서 오늘 제목은 미래 사목. 미래 사목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특별히 우리의 주제는 젊은이들을 위한 그런 사목은 과연 어디로 갔는가? 여러분들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젊은이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사실 좀 마음 아픈 문제, 고민이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숨기지 말고 얘기해서 우리가 그것을 같이 생각하자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좋고 우리 부정적인 거 생각하자는 거죠. 여러분들 가정의 아이들이 신앙 교육을 그래도 잘 받아들이는지 아마 공통적인 게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질문해도 되겠어요? 그 아이들과 신앙 교육에 대해서 한번. 예. 네, 신부님.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성당을 잘 다녔어요. 네.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성당을 잘 못 다니고 말도 잘 안 듣고요. 특히 요즘은 이제 대학생이 된 이후는 더 부모님 신앙을 강요하지 말라면서 더 안 나가고 못 나가고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멈춰지는 아이들의 저희 신앙 교육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신부님. 아마 자매님의 그런 질문이 아마 오늘 우리 교회에 현주소일 거예요. 예, 저도 이제 이 사목을 이렇게 하는 현장에 있으면서 느끼는 거는 제일 안타까운 것이 자매님 그 이야기예요. 초등학교까지는 아이들이 저기 성당을 잘 나와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말도 잘 듣고 또 예쁘게 해요. 초등학교 때는. 복사들도 그래. 복사들도 초등학교 때는 잘하는데 요 녀석들이 중학교 들어가면요 안 합니다. 아주 달라요. 중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하는데 3학년 올라가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거의 안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아이들의 현주소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글쎄 이 이야기가 사실 좀 너무 힘든데 그 문제가 그럼 과연 어떤 데 있겠는가? 그것은 우선은 이 시대의 사회 현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선은 아이들이 핵가족으로 해서 살잖아요. 옛날에는 대가족이고 신앙도 함께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신앙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더 성숙되고 더 삶의 전체에서 보기 때문에 열심히 해요. 조화롭고. 근데 이제 젊은 세대는 아무래도 생활 이렇게 그런 데서 고민해야 되잖아요. 아이들 길러야 되고 또 아이들 교육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보다는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그런 데 터전에 더 관심을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부모가 이렇게 가족이 있을 때는 할머니들, 할아버지 그 역할을 해줬어요. 아이들 그 손주, 손녀들의 신앙을. 그리고 바로 자기 자녀인 애들의 아버지, 엄마의 신앙도 챙겨줬고요. 그래서 신앙이 특히 이제 우리 구교 신자들 같으면은 주일 미사 안 가면 큰일 납니다. 예? 그리고 또 기도 안 하면 큰일 나고. 삼종 같은 거. 요새 삼종을 글쎄 아주 3번 다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옛날 어른들은 그걸 꼭꼭 챙겨서 했고 또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나 어머니,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한다 하더라도 그 신앙에 유대가 있고 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부모가서부터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너 아침 기도했냐? 또 저기 저녁 기도했냐? 또 너 주일학교 갔냐? 이거 챙기기보다는 당장 아버지는 출근하기 바빠요. 그리고 또 엄마도 또 맞벌이 부부도 있고 또 있다 하더라도 또 그 아이들 또 동생도 길러야 되고 교육 문제가 있고 할 일이 또 많다고. 여러분 주부로서 일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당의 일이나 신앙적인 일보다는 아무래도 그 삶의 그런 모습에서 더 급급하죠. 그게 더 힘들고. 그리고 아이들 막 안 일어나는 애들 억지로 익혀서 학교 보내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너 아침 기도 했냐 안 했냐 라기보다는 전쟁이잖아요. 아침에 애기 아빠 뭐 출근시켜야죠. 아이들 등교시켜야죠. 오늘 우리나라에 그런 현실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분담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데서도 부모님이 생각해 볼 때 이 아이들이 내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그 아이들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요. 또 내가 친정에서 가져왔던 그 신앙은 이게 아닌데 아이들에게 아마 소홀히 하게 된다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아이들에게 어디에 있냐면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아이들이 그렇게 큰 부담을 주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수능이 있죠. 또 학교 성적이 있죠. 그것이 애들에게 앞으로 삶의 좌우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니면 대개 이렇게 부모들이 성당을 뭐하러 가냐야. 가서 학원에 나가서 그 시간에서 더 공부하고 더 네 앞길이나 잘 준비하고 좋은 점수 맞도록 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 가져야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고 그렇게 해주신 자매님만 잘못이 아니라 저 시대가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이제 젊은이들이 지금 성당이 거의 없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 입장에서 보면 그 아이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야간 자습도 있죠. 그 아이들이 또 학교에서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나오려고 해도 뭐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 거 저런 거 따지다 보면은 그 아이들이 못 나오고요. 그래도 또 성당에 나오면 좀 재미난 일이 있어야죠. 그래도 뭐가 그래도 좀 보람된 일이 있어야 된다. 좀 그래도 성당 가고 싶다라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례도 지금 미사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 어른들도 정말 때로는 전례가 딱딱하다는 느낌을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더 그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도 복사하고 그런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 딱딱한 미사지만 절도 있게 복사도 하고 이래서 거의 익숙해요. 그러나 그거마저 안 한 아이들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와가지고 저희 본당에 지금 드럼도 갖다 놨어요. 아이들 좀 신나게 뭐 이렇게 하면서 미사 좀 하게. 그래서 하는데도 그 아이들이 많이 못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날 우리의 그 사회 현주소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당에도 또 문제가 있어요. 본당도 이제 우리 신자들이 헌금을 그렇게 열심히 내주셔도 항상 씀씀이가 이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재무부장님하고 어떤 때 본당신부하고 실갱이에요. 아유, 좀 조금만 이러면, 시민이 지금 뭐 들어온 게 얼마 안 되는데 왜 시민은 자꾸 일 벌리고 그러세요. 말하자면 일 벌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본당신부 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그날 저녁에 재무부장님하고 가갖고 또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재무부장님은 처음에는 내가 왜 있습니까? 막 그러다가 이제 또 설득을 하죠. 처음 재무부장 되신 분들은 막 나 그만둔다 그래요. 내가 뭐하라 필요했냐. 어떤 땐 급하니까 본당 사인하고 그냥 총회장 사인하고는 재무부장 없을 때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제일 상전을 모시는 분이 재무부장이에요. 회장님도 재무부장 올려야 되고, 더는 우리 수님들도 그러시고. 그건 왜냐하면 재무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여유가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교회 예산에, 성당 예산에 젊은이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그 걔들도 소비 안 해요. 뭐 결실이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제가 교구청에 있으면서 청소년국 국장신부하고 많이 실갱이를 했어요. 그때 관리를 맡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깎으려고 청소년국장을 어떻게 높이려고 그러면 거기 갈등이 있어요. 근데 젊은이들한테 져요. 그거 좀 깎았다가는 국물도 없어요. 요새 젊은 신부들 막 뭐 양면으로 부드러운 것도 와서 부드럽게 하면서도 막 강하게 하고 그래갖고 손 놔야 돼요. 그래갖고 보통 10배 이상이 뛴다고 예산이. 근데 확실한 거는 젊은이들에서 그나마 우리 교회가 예산을 많이 해주고 그렇게 하면 활성화가 돼요. 젊은이들은 어쩔 수 없어요. 거기 그 아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뭐 하면 돈이 들거든요. 지난번에 저희 본당에서 스님님이 획기적인 걸 낸 거예요. 강화에 있는 한 수도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된다. 저 시골에서 강화 가려면 돈이 뭐 들잖아요. 버스, 대절해야지 뭐. 사도임원들한테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너무너무 우리한테는 벅차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청소년국장하고 지냈던 전투와 전투 속에서 맺어진 그래서 청소년 거기를 지지해 줬어요. 아니다. 이건 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초등학교 한 번 가고 중학교 갔다 왔어요. 우리 본당 거덜나는 줄 알았어요. 시골의 예산에. 근데 아이들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는 거기가 우리 본당만 가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그걸 이번에 배운 거예요. 이게 가톨릭이 아름다운 거는 너무 우리가 교구라는 거에 우리 갇혀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수도회는 또 프리랜서예요. 교구에 이속이 안 돼요. 수도회가 또 멋있는 거는 어느 교구에 이속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수도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니까 거기는 전적으로 청소년 교육만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적이죠. 아이들 가서 반해가지고 온 거예요. 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쁜 거예요. 그래도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좋은 일이거든요. 또 가자. 사도회원들은 또 입이 나오죠. 신부님 저러시면 안 되는데. 우리 신부님 고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본당에서 서포트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저도 이제 아이들에게 또
그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어떻게 활성화하는 게 그게 이제 일이야. 사도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 젊은 애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런닝맨이라는 거 들으셨죠? 예, 뭐 이렇게 아이들이 추적해가지고 가는 건데 그걸 도입해가지고 또 그것도 예산이 또 많더라고요. 어디 저 공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거기서 미사가 아니라 공소예절하고 아이들과 같이 하는 건데 그룹을 해서 마침 우리 본당 신학생들도 대신학생들 와 있는 애라서 내가 그 호소를 했어. 야, 너네가 내가 본당 신부로 보좌도 없이 이렇게 혼자 달리 힘들다. 그래 저 아이들 얼마나 불행하냐. 어? 내가 좀 더 젊고 정말 또 좀 아이들에게 기타도 치고 좀 멋있는 신부 같으면 더 접근하기 좋은데 왜 앉아서 성서 공부하자면 애들 다 도망가요. 예. 그러니 그 아이들 해서 이번에 걔들 데려갔어요. 1박. 애들은 학교 공부해서 쩌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성당 아이들하고 같이 또 거기 선생님도 있고 또 거기 청소년 담당 저 위원장도 있고 이래서 거기 다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추적해가지고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재밌고 그룹으로 이제까지 컴퓨터 혼자 막 걔들 놀이하면서 컴퓨터 게임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데에서 벗어나서 같이 이렇게 간 것에 대해서 그래서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우리 본당으로서는 큰 예산이에요. 그래서 서울서는 그게 얼마 안 되는지 몰라도 시골은 큰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갔다 와서 하는 얘기들이 그 교사들하고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지 말라 해도 저 학교 선생한테 사인 받아가면서도 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희망을 갖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당도 그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고 그 애들한테 뭔가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부도 마찬가지고 중등부. 그래서 요전에 애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초등부. 야, 너네 미사 재미없지 했더니 그걸 말이라고 해요. 그래요. 요새 애들 표현이 솔직해요. 예.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해. 나도 재미없어. 너들만 재미없는 거 아니야? 나도 없어. 이제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이제 해놓는데 저는 뭐는 그림을 좋아하니까 아이들하고 이제 칠판 갖다 놓고 거기서 애들하고 막 쓰고 그래요. 미사 중에. 그래서 그나마 우리 새 신부들이 와서 이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막 무지 시끄럽거든요. 저 미사 때 시끄러워요, 아이들이.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시끄럽고 뭐 떠들고 그래요. 미사 때는 조용한데 그런 강론하고 물을 때는 애들이 너무 천진해요, 요새 애들이. 예, 그래서 저도 청소년 때문에 고민하는 신부 중에 하나예요. 이 나이 되도록. 근데 한 가지 걱정은 우리 교회가 어쨌든 앞으로 젊은 아이들의 미래의 교회 아니에요. 그죠? 그 아이들의 미래의 교회잖아요. 근데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질문하시는 건 이상하게 현상은 초등학교는 잘 다니는데 중학교 들어가면서 이 녀석들이 안 하다가 대학교 가갖고는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는 게 아주 특징이에요. 나는 나대로 있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또 이번에 러닝맨인가 하고 가서 배운 거는 더불어 같이 지내는 것에 대해서 애들이 굉장히 기뻐했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단절돼 있거든요. 하나는 둘인데 집에서도 있으면 걔들이 컴퓨터 게임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또 요새 또 스마트폰인가 해서 그걸 또 끼고 여러분들 저 지하철 가보세요. 전부 자기 혼자예요. 혼자. 고립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흥미를 갖는 거예요. 더불어 같이 이렇게 토론하고 같이 또 지내도 아픔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데 아이들이 그다음부터는 잘 나오는 걸 보고 이게 서로 간의 그 교류가 단절된 데 대한 교회가 그것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은 게 아니겠나.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어요, 그거를. 단절된 학교에서도 못 해주는 거. 학교에서도 어떻게 보면 걔를 기능적으로만 가르치죠. 점수 잘 나오게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점수 잘 맞는 거. 그게 기능이라고요. 컴퓨터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 아이들이 인성이 안 돼 있고 어떤 삶에 자기의 어떤 색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앞으로 교회가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거를 이번에 제가 좀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다행인 거는 우리 본당의 신자들이 청소년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니까 저도 그거 참여해서도 이 강의 또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다. 이거 한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젊은 애들에게 어떤 그 멋있는 걸 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건 우리 혼자 아니고 본당 신부나 사제들만이 아니고 신자들과 더불어 하면 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하나 우선 얘기해 드릴게요. 너무 지금 어린이 얘기만 하니까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뭐냐?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본당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은 본당은요 안정돼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는 데는요 끄떡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70살이 되시면 할아버지들은 총각이라 그러지. 네? 총각들 되게 좋아해요. 할머니들은 아가씨라 그래요. 너무 재밌는 거는 제가 가자마자 옛날에 성지순례를 연세 많으신 70 넘으신 분들을 제 팀에서 6분이 7분을 모시고 와서 걱정을 했거든요. 너무너무 잘해서 그분들이요. 순례하는 동안에.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서 그분들에게 아가씨라는 칭을 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면 예루살렘 아가씨, 로마 아가씨, 마지막에 아주 빛을 본 건 파리 아가씨. 제일 듣기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헌신적이고 열심히 하신 걸 보고 이번에 본당에 이제 모처럼 본당 나왔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서부동 아가씨로 했어요. 서부동 아가씨.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연세 있는 분들의 관심을 갖고 해주면 우리가 어른이 되면 아이가 된다잖아요.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물론 젊은이들을 위한 것이지만 또 연세 많으신 분들 소외될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아가씨들도 젊은 사람으로 놓고 얘기를 하자고요. 아셨죠? 네. 이제 제가 우리가 아이들이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들 안에서 서로 이렇게 유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젊은 아이들이 그게 없다는 거예요. 관계성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성이 우리가 공동체라 그러잖아요. 공동체는 여럿이 나뉘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공동체에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런 뭐 옛날 같이 무슨 그렇게 뭐 양말 떨어진 거 신고 그러는 경험은 아니더라도 더불어 함께 한다는 그런 공동체 아이들을 초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그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런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거.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본당도 책임이 있고 부모들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거는 부모들이 열심히 하시면 그래도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옛날에 핵가족이 아니고 그 대가족일 때는 부모님들이 꼭 기도를 하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시고 또 묵주기도 하시고 이런 거를 아이들 어릴 때부터 보거든요. 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또 어머니 아버지는 마지못해서 하시는구나. 할머니 할아버지도 혼나니까. 네?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핵가족 아이들은 부모가 기도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생활하기 바쁜 거예요. 그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면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교회에서 왜 기도 안 했냐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아이들 등교시키기 바쁘거든요. 그런 전에서 그래서 한 가지 보아는 엄마들이라도 기도를 하고 아이들이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엄마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아이들을 기도에 초대하고 그러는 가정은요 아이들이 기도해요. 예, 그리고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아버지는 옛날에는 바깥 어른이라 그랬잖아. 바깥 양반. 가정이 아니라 바깥에서 사시는 분. 그러나 엄마는 뭐라 그래요? 안사람. 또 다른 말 뭐 있죠? 집사람. 아내가 있는데 아내의 뜻은 아세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안에 있는 해라는 거예요. 태양. 예? 그러니까 모든 걸 비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역할이 어머니가 잘할 때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어린이들 교육에 어머니가 담당이라 그러잖아요. 아버지들은 직장에 나가야 되고 어머니들은 안에서 아이들 교육을 담당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에 오면은 그래도 얻을 것이 많았어요. 또 놀 자리가 있었어요. 그 옛날에 가난해서 그랬는지 옛날에 밀가루 신자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에 저희 천주교회 미국에서 그 원조 거기서 카톨릭에다 유임을 했어요. 그래도 제일
양심적이다. 처음엔 다른 데다 맡겼다가 안 돼가지고 천주교회 한 거예요. 미국이 가톨릭 국가가 아니잖아요. 왜 그랬는가? 그래도 가톨릭 신부들이 그것에 대해서 분배를 할 것이다 하는 기대에, 저 어린 시절엔 구물전 하는 날이 제일 싫었어요. 왜냐면 그거 그렇게 싫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도 거기서 주는 건 많이 혜택을 누렸어요. 예, 그래서 옛날에 그 배가 고프니까 성당 가면 그 밀가루나 옥수수가루나 뭐 우유 이런 걸 다 주니까 그분들의 신앙보다는 그것 때문에 나오신 분들이 많아서 옛날엔 신자들이 많았어요. 시골일 때는 아주 어느 공소에는 아주 몇백 명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되게 애국 시민이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대가 컸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놀 데가 없잖아요. 성당 마당만 한 데가 없어요, 동네에. 그리고 성당 와서 뭐 애들 뭐 축구도 하고 놀고 또 웬만한 번에 탁구 이렇게 그 탁구 치는 것도 있었어요. 탁구 대라 그러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탁구하고 농구공 같은 거 배구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노는 그런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날 아이들에게 탁구 그거 치러 와라 오겠어요? 또 지금 농구하러 오라 배구 안 옵니다. 예? 그런데 애기 아빠들은 열심히 와요. 뭐 족구 같은 거 하면은 와서 하더라고요. 예. 그 아기 아빠들이 고마운 거는 다른 데 안 가고 성당 와서 많이 와서 시골에서 보면 놀아요. 예? 그래서 또 저기 아내 되시는 분들이 자매들이 또 그걸 좋아하고. 예? 그러면 거기 모이면은 가톨릭이 하나 좋은 것도 아셔요? 예? 아니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예. 이쪽 주님도 좋아하지만 이쪽 주님도. 예, 저는 그거 굉장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자들이 도를 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막 폭적 이런 분은 없어요. 예, 얘기가 좀 나눠졌지만은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너무 과거에 우리 가톨릭의 약점이 뭐냐면은 너무 미래의 것보다는 과거에 너무 연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을 굉장히 강조해요. 우리가 옛날에는 문답 배울 때 예비자 교리 시키면은 인도에 줬던 대부대모가 하는 얘기, 우리는 옛날에 요리 문답 배우고 어렵고 까만 거 하얀 거 했는데 너희들은 이제 이런 얘기만 하고 옛날에 자기들 좋았던 얘기만 해. 예? 그리고 또 옛날에는 엄격하고 공심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니 지금 묻는 사람들이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차라리 그런 거보다는 우리 옛날보다는 너네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생활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 이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은데 그런 건 안 하고 그저 옛날에 자기들의 그런 추억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가톨릭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과거에. 한 예로 제가 본당에서 우리 여러분 미사가 좋잖아요. 근데 미사가 너무 완전해요. 그래서 이렇게 짜임새가 있다고요. 딱딱 이게 끊어져 있는. 가톨릭이 얼핏 보면 아주 깔끔하고 좋긴 해도 그런 전례에 빠지다 보면 어떤 일이냐면 인감미를 잃어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신부가 강론을 한 5분만 늦으면은 막 화를 내요. 우리 신부가 어떤 강론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부님 시간, 내가 우리 가서 만나서 그거 한 계획이 다 어그러잖아요. 신부님 강론 5분 때문에. 그런다고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아주 깔끔한 거.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 신자들이 그 딱딱딱 되는 데에서 영향을 어떻게 보냐면 기계가 되는 거예요. 기계가 되니까 쌀쌀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매일 미사에 제가 와서 좀 신자들에게도 청원 기도를 좀 다양하게 하라. 못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매일 미사를 못하게 했어요. 성경 등 가져오라. 그랬더니 우리 신자들 어디로 다 몰려가냐? 다른 분 나가서 사러 가요, 그거를. 매일 미사. 길들여 지금 이게 편하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원래는 그 신자들에게 그거 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걸 실어줬더니 거기다 각 공동체별로 맞게끔 하라고는 있는데 신자들이 편한 것에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규격화가 돼버린 거죠. 전례가 우리 미사 전례가 좋긴 한데 살아있고 우리가 정말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전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본당에서 명찰을 좀 달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오래 다녀도 서로 본명을 몰라요. 얼굴은 아는데. 물어보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무슨 노래 제목 같잖아요. 당신의 이름을 물어보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무슨 멋있는 노래 제목 같잖아요. 그죠? 근데 본당 신부도 자매는 자주 봤는데
정말 이름하고 본명을 좀 알아보려니 아유 시부님 그건 뭘 아직도 모르냐 그럴까봐 물어보진 못해요. 본명도 못 불러봐. 그래서 신나는 거 뭐냐면 이제 신자들 명찰 다 가지면 영성차 나누면서 그거 보기 바빠. 아 이 사람 저기 어떤 열심히 한 사람 또 이래가지고 안 보이면 또 치우라 그럴 수도 없고.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운동을 벌렸더니 신자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100% 좋아하냐? 가톨릭이 100% 좋은 게 없어요. 또 대들어요. 우리를 뭘로 여기냐? 그걸 이런 거 채워가지고 왜 신부가 그러냐? 또 막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예? 그 항상 그래요. 저거 인격 있는데 하고. 예. 그래도 못들은 척하고 한 몇 개월 했어요. 해주고는 신자들의 기도 이제 그것도 좀 해라 하고 했는데 요새 신자들이 마침 못해서 본당 신부가 불쌍하게 보이나 봐. 하도 부탁을 하니까 이제 한두 개는 바꿔서 해요. 예? 신자들이 기도했잖아요. 그거대로 안 하고. 어떤 때는 토시도 안 틀리고 그걸 그대로 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평화 인사할 때. 여러분 아실 거예요. 딱 해갖고 어떤 분은 오른쪽 먼저, 왼쪽 먼저 차이지 다니면서 하는 사람 없어요, 신자들. 귀찮거든. 그리고 또 멋쩍어. 또 안 해온 곳은 신자들 안 해. 그리고 그게 오래되니까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는 게 그 평화 인사하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어떻게 신자들 보고 좀 요란해 좀 해주세요. 좀 돌아다니면서 해주세요. 몇 분만 착한 분만 하고 약간 모자라는 분만 그들이 볼 때는 모자란 분만 가는 거 같이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도 요새 제가 가만둬 보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주교가 쌀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와도 인간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큰 약점이에요. 깔끔하고 좋은데 귀찮은 건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규칙적인 걸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됐어요 벌써. 그래서 천주교는 문턱이 높다고 그래요. 그게 왜냐면 전례에서 오는 것 같아. 전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저 미사 전례 진짜 훌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전례 순서만 조금 어겨 날려요. 우리 신자. 시부님 그거 미사 때 이거 왜 바꿨어요? 또 이런다고요. 왜 바꿔서 왜? 내 마음대로. 그것도 못해? 예. 농담을 하는데 사실 제가 틀린 거예요. 우기는 거지 저도.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우리도 전례나 뭐든 면서 우리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데 하도 전통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자들이 젊은이들이 없다 이렇게 한탄할 게 아니라 우리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신자들에게 힘을 걸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신부가 하도 얘기하니까 본당 신부가 안 돼서 그런지 이제 인사들 하면 이제 갔을 때 막 하하 웃고 뭐 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는데 내가 가다가 이러죠. 멋쩍죠? 그러면 신자들이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미사도 좀 살아있는 미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권유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 깔끔한 건 문제다. 가톨릭이 좋은 점도 되는데. 그리고 아이들이 싫어해요. 아이들이 미사 와서 그 틀에 박힌 거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그 칠판을 놓고서 막 그림 그리면 신나서 해요. 조금 어겨도. 그래서 얻는 것은 그래도 그 자율적인 거. 내가 함께 그 흥미 있고 전례도 정말 나를 표현하고 정말 하느님과의 그런 일치를 좀 체험할 수 있는 그것이 돼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전례하는 거 뭐든 총체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교회 전체도 또 우리 각 본당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뭐 제가 하는 것이 잘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해보니까 변화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가지는 우리 신자들이 하나 고마운 거는 미사 때 웃어요. 처음에 와서 미사 때 혼났어요. 야, 내가 뭐 얼음들을 놓고 얼음이죠 얼음. 미사하는 거 아니야. 숨이 막히더라고요. 죄송하지만. 근데 이 집은 그런 건 없어요. 우리 신자들이. 하도 신부가 막 중간에 노래도 해요. 본당 신부가 또 이상한 노래. 또 못 부를수록 더 좋아 효과가. 제가 한 가지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 군종 얘기했잖아요. 근데 군종에서 제가 정말 잊혀지지 않는 한 얘기 하나 해드려도 돼요? 네. 요거는 조금 조심해야 돼. 다른 종교와 이렇게 비교되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저희 사단에 이제 그 30년 전의 얘기예요. 아주 옛날. 그래도 이것이 오늘 이 강의에 연결을 시킬까 하는 희망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난 것도 없고 뭐 잘한 것도 아니고. 저희 이제 사단에 1년에 한 번씩 이 포를 쏴요. 포 대대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편의상 1대대, 2대대, 3대대, 4대대가 있다고 봅시다.
근데 이제 포를 쏘는데 나는 며칠 몰랐죠. 일대다가 개신교 집사님이셔요. 그 포대대 대장님이. 그러니까 한번 목사님을 오셔가지고 예배를 받나 포 앞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근데 6.25 이후에 최고의 점수를 맞은 거예요. 200발을 쏘는 거예요. 하루에 100발씩. 그래도 이렇게 가까운 데 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계산해서 멀리 쏘는 거예요. 그거 맞추는 거 쉽지 않습니다. 80% 이상이 맞힌 거예요. 80, 하여튼 거기서 몇 프로 지금 정확히 기억하는데 80% 이상을 만나서 우리 군악대가 나고 난리 났었어요. 우리 저 군정부에 있으니까 목사님 너무 기쁘신 거야. 가서 이렇게 기도해서 하느님의 역사하심에 이뤘다리니 내가 속으로 하느님이 포도 잘 쏘시네 이제 이러고.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그날은 뭐 하여튼 희한하게 돌아갔어요 분위기가. 우리 법사님 가서 또 거기 그 얘기를 듣고는 포 앞에 가서 또 먹다가 나 하면서 또 하셨나 봐. 이게 또 우리 사단에서 두 번째로 또 많아진 거야 그게. 개신교하고 거의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또. 근데 너무 지금 세 번째 누구냐면 세 번째는 무신론자예요. 그 사람들은 실력으로 해가지고 해서 실력으로 또 그 사람도 80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네 번째가 불행하게도 카톨릭이에요. 내가 아직 잊을 수가 없어요. 나 그때 제일 도망가고 싶었어요. 왜 하필 네 번째 대대장이 카톨릭인데 그 대장은 너무너무 엉터리예요. 엉터리도 보통 엉터리가 아니에요. 예? 아주 강제로 영세하신 분이야. 포사령관, 그러니까 포연대장님이 막 강제로 해갖고 영세를 했으니 그 오직하겠어요? 그분은 내가 미사 때 대대장 좀 앞에 좀 말고 졸지 말고 뒤에 좀 앉아서 이러면 이래야 우리 포 단장님 나 온 줄 알죠. 이래가지고 하여튼 본당 신부 강론하는 그 앞에서 졸던 사람이라고. 예. 그런 분이 영세를 했어요. 그래 오직하겠어요. 근데 하루는 그 부인이 온 거예요. 근데 부인은 그 시골에 있는 스님들한테 부탁해서 아주 착실하게 교리를 배워가지고 영세를 했어요. 그래서 부인을 보고 그분을 이제 끼워서 세를 준 거야. 덤으로. 근데 이제 남편도 그러고 고민했나 봐. 그래서 와가지고 신부님 좀 보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치열하게 전투가 그게 있는지를. 그래서 이제 왜 이랬더니 결론은 우리 옷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80%를 셋 다 했으니. 어? 그런데 신부님 너무 죄송하지만 포 앞에서 미사나 한다 이제. 포 앞에서 미사를 드려서 내가 나도 모르게 내가 무당이야. 거기에서 하게. 그리고 이제 가만히 생각하는 게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 전체가 이게 개신교회, 그것도 또 몇 프로가 차이가 있어요. 천주교는 만약 천주교가 70%다. 그 천주교는 이제 끝나는 종교야. 60%다. 그거 어떻게 돼요? 괜히 이제 쓸데없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합의를 봤어요. 내가 그럼 가긴 가는데 포 앞에서 나는 안 돼. 내 양심상 어떻게 포 앞에서 포를 놓고 거기다 미사를 드리냐. 잘 맞게. 거기에 대대에 그 교회가 있어요. 거기 이제 미군들이 쓰던 사단이 맡았던 거라 거긴 다 대대급으로 유대교, 프로테스탄, 카톨릭 이렇게 해서 유대교는 왜 여러분 요거 있잖아. 율법 그런 걸 놓고 또 카톨릭은 십자가에 있는 이렇게 돌리면 민십자가 앞에는 우리 예수님 달린 그래서 돌리면 개신교 이렇게 돌리면 카톨릭 이렇게 해서 놓고 하는데 내가 이제 거기 시방 걸었던 그 대대의 신자들이 제일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그 지역에 그걸 다 못하니까 그 중간에 마치 공소가 있었어요. 큰 공소에서 거기 공소미사 하면은 기갑이라고 전차부대도 와서 하고 또 거기 군단의 병원도 있고 또 연대 본부도 있고 또 그 포 대대가 또 쪼르르 거기 있어요. 그 한 몇 개가.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와서 미사를 했어요. 근데 유독 그 대대 포 앞에서 미사 드려달라는 그 대대만 사병들이 열심히 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몇십 명이 같이 나왔어요. 줄을 맞춰가지고. 근데 그거 멀어요, 거리가. 근데 그게 내가 오늘도 제 이름은 잘 안 밝히는데 그 사병 이름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병 한번 만나고 싶어서 내 글 속에서도 쓰고 이 얘기는 저 가톨릭 신문에 썼는데도 안 나타나요. 이름은 최순이야, 최순이. 이름이 여자 이름이라 베드로예요. 이 신자를 못 읽는 게
지금 얘기가 그 신자의 중심이라고. 제가 잘난 게.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미사를 했어요. 근데 미사를 하러 딱 갔더니 그 부인이 안 나왔어요. 거기 그 관사에 살아요. 그래서 내가 대답해 보고, 왜 애교만 안 나왔냐니까, 시민님 부정 탈까봐 나오지 말라 그랬죠. 그 당시 때만 해도 여자가 부정 탄다고. 그런 사람이라고 천주교인데 엉터리 되시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실망해가지고 그 부인 때문에 나온 건데, 그래서 무슨 부정이 타요 부정했더니 부정 타요. 그래서 막 대판 싸워 나왔대요. 그 부인은 나온다 그러고 막 나오지 말라 그러고 해고. 그 미사하면서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포를 쏴봤겠냐? 그러니까 포 잘 맞게 해달라는 기도하면 안 된다. 다만 그동안 연습을 충실히 해가지고 한 그거를 잘 발휘하도록 그렇게 해라. 근데 그날이 포 쏘는 날이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얼마나 제 사제 생활에 또 군종에도 인상이 남았는지 12월 7일이고 8일이에요. 이틀 동안 쏴요. 하루에 100발씩. 그리고 몇십 킬로 떨어진 데 쏘는 거예요. 12월 7일 날 모르시지? 12월 8일 아세요? 우리 성모님 대축이잖아요. 무염시 때 옛날에 원조 없이 잉태되신. 그리고 12월 7일은 가르쳐드릴까 말까? 제가 신부된 날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피정도 갈 겸해서 도망을 갔다고요. 도저히 못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천주교가 좋은 종교냐 아니냐 증명을 받아야 할 때라고. 포 때문에. 포를 밑벌 맞냐고 해서.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미사를 하고 이제 정말 포 잘 맞게 있는 기도하지 말라 그러고는 저는 저 인천에 가정동의 한 수도원에 가서 이제 그 피정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스님들한테 거기 계시는 스님들 쭉 계시는 데서 오늘은 제 사제서품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우리 사단에 포 사격 대회가 있는데 포 좀 잘 맞게 사병들한테는 하지 말라 그러놓고 그리고 얼마나 나쁜 신부야. 너무너무 급하니까. 그리고 제가 이틀 동안 성모님 축이라고 이틀 동안에 아마 내가 여지까지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그렇게 많은 그 묵주기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서는 돌아왔어요. 대대장이 왔더라고요. 벌써 제가 온 걸 알고 헌병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포는 잘 맞은 맹이다. 80% 넘었겠다 했는데 나보고 묻더라고요. 신부님 그거 물어보지도 않냐서 얼마 맞았게 했더니 100%가 맞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거기서는 막 육군본부에서는 막 화를 내다는 거예요. 100%가 어딨냐고. 99%. 그럼 우리 본당 여기 사단의 신부하고 연결돼서 못 깎아준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이 베드로라는 얘가 포를 쏘기 딱 측정하면 그 시간이 있어요. 그 안에 쏘야 되는데 성부와 성자 하고 주모경을 바치고 영왕성까지 바치더라는 거야. 그런 나쁜 놈이라고 막 욕을 하면서 급해 죽겠는데 그리고 200번을 한 거죠. 얘네가 잘못 알아들은 거야. 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라는데 얘는 기도하고 쏘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사병 하나가 그렇게 신앙이 있으니까 그 대대가 얼마나 잘 된지 몰라요. 포 사격대뿐만 아니라 모두 칭찬을 들어서 오늘 이제 시간이 너무 없어서 우리가 젊은이가 없다. 그게 한탄할 게 아니라 젊은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본당의 그런 의무를 우리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흥미를 갖도록 그들이 함께 공동체 이론이라는 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 아이 때문에 그 부대가 전체 가톨릭이 됐어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젊은이였죠 그때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해서 한 거.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가 과거 지향적인 것보다 미래 사목인데 미래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안 된다는 한탄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들이 신나게 할 수 있는 거. 저는 그 성서 모임 있잖아요. 성서 모임 피정을 갖다가 놀랬어요. 의정부에서 한번 그 수련장에서 젊은이들 전국에서 했는데요. 그때 가서 강의했거든요. 젊은이들이나 성서 그렇게 많이 온 걸 처음 봤어요. 며칠 동안 미사를 3-4시간을 해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야, 아이들이. 그걸 보면 우리 교회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서나 기도, 신앙생활을 함께 주입식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부모님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서도 또 이렇게 열심히 읽어야 돼요. 우리가 1시간 아마 성서에 대해서 얘기 다음에 하자고요. 그때
못 드리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은 너무너무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토대로 미래지향적인 우리의 산목도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안 된다고 얘기보다 할 수 있도록, 정말 뭔가 흠이 있을 수 있도록, 희망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는 여러분이나 제가 할 몫이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이들이 해야 할 몫이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희생을 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신앙의 삶을 기쁘게 또 열심히, 그리고 이왕이면 미래지향적인 그런 것으로 해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